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공한 실패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공한 실패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실패자들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 실패자들은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인생들이니까 우리가 모를 법하고 본받지 않았으면 하는 삶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하고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은 역시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도 치부할 수 있지만 실수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실패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사례의 제안에 따라 그의 여종이었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마는 언약을 기다리지 못했던 언약의 실패자였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겠다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애굽인을 살해하고 도망자, 살해자, 또 실패자가 되었던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지요. 이 다윗조차도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배우자 그리고 충신인 우리아에게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패가 나열되어져 있는데 모든 인생들이 한 번쯤은 실패하고 넘어진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좀 막아주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가셔서 도와주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막으시기보다 그 실패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가진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허용하시고 우리의 실패, 우리로 실패하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실패를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공의로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도 말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파는 아주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행위는 훗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엎드리는 원인으로 작용이 됐어요.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실로 동생 요셉을 팔았지만 마지막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드리거든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팔아 이곳에 오게 한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 그 실수, 그 실패, 그 악함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실패, 좌절,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실예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미화될 수 없고 장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실패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는 미화될 수 없고 장려될 수 없어요. 웬만하면 성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실패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너는 성공해야 돼 라고 가르치시죠. 실패를 장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는 그럼에도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실패를 계속해서 너의 삶은 실패를 향해 나아가야 해 라고 권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패의 경험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오만과 자만에 대항하는 약이 될 수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만심,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만의 기만하는 자기를 기만하는 것들을 치유할 기회를 실패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는요, 지독한 자아도취의 취기로부터 인간의 불완전한 실존을 직면케 합니다. 겹겹이 포장된 내 안의 거짓자와 내면의 실체를 실패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실패는 참 쓰고 추천하고 싶지 않고 권면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그 실패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간단하고 쉽게 실패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실패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실패의 순간들이 아프고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실패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 그 정도 실패하신 것 가지고 뭐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가 아파요. 실패가 실제예요.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를 실패로만 여기지 말고 그 실패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띄어지게 된다면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또 다른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의 부재. 네. 실패해보지 않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해 나 자신과 또 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데 반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나의 참된 모습, 나의 거짓자, 나의 실체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게 돼요. 실패했을 때에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실패해서 봐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성경이 리얼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유령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인가 하여 놀라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게 나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라 하시지요.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무서워하였느냐 물어보시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실패자는 누구입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가 실패자죠. 왜요? 그는 물에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말도 듣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게 어떤 어조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책망이었을지,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하셨을지 그 광경이 잘 그려지지 않지만 어쨌든 그는 물속에 빠졌으니까 실패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진짜 실패자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히려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실패자, 지워지는 이 장면에서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흐릿하게 가려져 버린 배 안에, 안전하다고 그 배 안에 있으나 결코 안전하지 않은, 오히려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셔야 안전해지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실패자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드렸어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공한 실패자예요. 왜요?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나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예수님 아니고서는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자이구나를 깨달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공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패한 실패자는 누구예요? 실패조차 겪어보지 않은 저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넘어진 자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파도가 무섭고 세상이 무너워서 넘어지고 빠져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요, 우리 주님이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이, 빠진 것이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난 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넘어진 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그가 여전히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손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어디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욥을 떠올려 보시지요.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그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그 모진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요,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코람데오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코람데오인 상태에서 한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고난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욥을 여러분 마침내는 어떻게 하시지요? 이전보다 더 강성하게 회복하시는 그 결론에 우리는 다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도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성공이 실패일 수 있고 오늘의 실패가 또한 성공일 수 있습니다. 진정과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삶의 여정 한중간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했네 실패했나를 우리는 스스로 결단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무너진 부분을 실패로 치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때로는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아오셔야겠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누가 성공자이고 승리자이고 누가 실패자이고 좌절한 자인지는 결국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 앞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로 점철되어져 온 우리의 인생, 연약한 삶이라고 고백할지라도 결국에는 최후 승리자로 실패의 경험을 아는, 그래서 나를 알고 그분의 높으심을 알고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 붙잡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 품에 있는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것을 경험하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비를 뚫고 기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